요즘 100세 시대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건강입니다.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도 많고요.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을 오래 유지하려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몸을 움직이는 거죠.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잘 조절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 건강하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건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핵심은 우리가 음식을 조절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움직이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움직이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예배, 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이 없었다면, 이 기록된 말씀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중구난방일 겁니다. 이 사람은 이게 구원이라고 하고 저게 구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야 어디로 가야 어떤 교회로 가야 어느 지역으로 가야 아마 혼란스러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 기록해 놓았다. 그 정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받고 있나? 이 질문은 또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성경 읽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아니,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바쁜 시기에 성경을 펴서 읽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 읽을 것을 기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누가 귀하게 여기고 누가 읽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런데 과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은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우를 받고 있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나의 신앙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너도 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잘못된 판단일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을 사모해서요, 그 말씀의 사모는 좋은 설교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사모해서요, 유튜브에서 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요, 저 목사님 설교도 듣고요, 정말 은혜를 간구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여러분, 그게 맞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이 성경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해석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사모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렇다면 악한 건 아니지만, 나쁜 건 아니지만 온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리지널로 우리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설교를 사모하기 전에 뭘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펴서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좋은 설교자의 설교만 듣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은 아니다. 좋은 신앙은 아니다. 이 사람 설교에 듣다가 은혜스럽다고 좀 안 되면 또 다른 사람 듣고, 여러분, 이게 과연 말씀을 사모하는 것일까? 그 행위 자체가 거룩한 행위는 맞지만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펴서 읽고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성경이 중요합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곧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서요, 베드로는 예수님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 직접 만났으니까. 직접 그분의 손을 만져보고 그분과 대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손을 잡아보고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역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숨겨져 있는 영광스러운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나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지만, 육체적으로 그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꿈에서라도 그분을 만나보기 원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매일 밤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어쩌다 한 번쯤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런 경험이 없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 구원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깨닫게 됐는가?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리고 10절 끝에 보면, 11절 끝에 보면 또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 자세히 살펴봤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기뻐하잖아, 사랑하잖아, 사모하잖아. 그게 무엇을 통해서야? 감정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앞에 신앙의 선조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한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렇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성경 66권을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물론 구약은 유대의 전통에 의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신약은요 새로운 전통에 의해서 신약성경이 27권으로 결정이 돼요.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여러분 그냥 당연히 우리가 27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약이 27권으로 확정된 해가 언제 줄 아십니까? AD 397년입니다. AD 400년 정도의 기간이 신약 27권을 결정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떠돌던 세 가지 종류의 성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경입니다. 정경이란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27권의 신약 성경입니다. 또 하나는 외경입니다.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일 것 같아 라고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외경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토비트서라든지 지혜서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경이라는 건 뭐냐면 가짜예요, 가짜. 근데 여러분 그때에 지금같이 무슨 AI가 있고 무슨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찾아보면 이게 조작한 건지 다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외경인지 위경인지 정경인지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400년 기간 동안 여러 번 공의회라는 것을 모입니다.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종교회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 27권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결정했는데 그 기간까지 정경, 위경, 외경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요한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또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인간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이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은 맞아, 근데 육신으로 지냈던 그 시간은 뭐야, 그거는 환상이야, 환상, 환영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말이죠, 그 400년의 기간 동안 수없이 돌아다닌 겁니다. 그 치열한 논쟁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른 정경을 찾아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만들어낸 것, 결정한 것이 바로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신약 27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는 천주교와 기독교로 나누는데 기독교를 보통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의 권위와 천주교의 주장에 프로테스트, 저항해서 새로운 신앙의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기독교인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천주교의 당국자들이 야 니네 왜 진리에 저항해, 니네 왜 교회의 권위에 저항해, 니네는 프로테스탄트야, 저항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왜 개신교가 시작이 됐습니까? 종교개혁 때문이죠. 종교개혁은 누구로부터 출발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 당시에는 집회가 없고 다 동전이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이 이 헌금함에, 이 면죄부 헌금함에 동전을 넣어서 딸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할머니가, 당신의 증조할머니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죠.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잖아,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촉발되는 것이 종교개혁인데, 그러면 마틴 루터가 면죄부 하나 때문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을까?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면죄부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깨달았을까? 제가요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모아놓은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다. 그 마틴 루터에 관한 기록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훈련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기에 심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마틴 루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괴롭혔습니다. 금욕하고 금식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해야만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거든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너무 자신을, 자기는 이제 그냥 믿음으로 한 얘기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학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죄의식은 커다란 것이어서 그에게 많은 고뇌를 안겨주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육신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순간에 내 마음에 엉뚱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나는 죄인이잖아. 그 죄의식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고뇌는 그의 생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이미지, 공포의 하나님으로 본 거죠. 특히 인간에게 신적인 의의 완전하고 무서운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낸 완벽한 의로운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 이미지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은혜롭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를 그 당시에 가르쳤던 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실 정도까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의로움과 관련해서 궁리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더욱 곰곰이 생각하였다. 특히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로마서 1장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였다.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은 인간들이 신의 거룩함이 주는 완전함을 대할 때 자신들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알 수 있게 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복된 소식을 이룰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의 앞에 서면 너무나 두려운데 어떻게 이 두려움이 어떻게 도대체 구원이 된단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으로 인해 가능할 수 있을까? 결국 루터는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7년간의 치열한 연구 끝에 7년간의 치열한 연구 끝에 시편 31편의 단 한 구절,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에서 단서를 발견하였다. 루터는 그 영감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의와 관련하여 로마서 1장에서 발견한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었다. 여러분, 지금요, 사실 마틴 루터가 7년 동안 연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가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게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 당시의 천주교 배경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고 행위로만 구원을 받아야 되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구 끝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100% 의로울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동전을 넣으면 그 소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종교개혁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한 결과였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심의 마틴 루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말씀을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윌리엄 틴들을 아십니까? 존 로저스, 야코프 판 리스펠트, 존 위클리프, 이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이분들이 어느 책에 등장하는, 최근에 출간된 책 중에 잔혹함의 성경 번역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성경 번역사인데 왜 잔혹함이 거기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목에서 어떤 의미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잔혹한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천주교회는 라틴어가 공식적인 언어였고 라틴어가 모든 미사의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천주교가 들어오고 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미사를 라틴어로 드렸어요. 라틴어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라틴어 유명한 거 많은데, 네? 그 데드풀,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오는, 됐어. 라틴어로 미사 예배를 드리는 거 쉽게 말하면 라틴어는 신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라틴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해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가는 거예요. 라틴어가 거룩한 언어이기 때문에 라틴어 이외의 성경은, 라틴어 이외의 언어로 성경을 읽는 것은 신성모독이고요. 이건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윌리엄 틴들,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단으로 몰려 1536년 체포되었고 목이 졸린 뒤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영어 성경 흔하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쪽은 한국말, 한쪽은 영어예요. 이 성경을 번역했다고 목졸려 죽이고 화형에 처해졌어요. 존 로저스, 틴들의 동료로 역시 화형당했습니다. 야코프 판 리스펠트, 최초로 네덜란드어 성경을 번역했으며 참수당했습니다. 저는 참수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목을 자른 거예요. 참수를 시켰어요. 존 위클리프, 틴들보다 앞서 영어 번역을 시도했으나 사후에 그의 뼈가 무덤에서 파헤쳐져 불태워지고 재가 강에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관 참시가 조선시대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읽어야 돼. 이게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것이 신성모독이 되고 그것이 이단이 되어서 죽었던 사람을 관에서 꺼내고 그것을 화형시켜서
그 죄를 강에 뿌렸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시작 성경,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 그 과정 속에 뭐가 묻어 있어요? 순교의 피가 묻어 있다고요. 이 17권이 우리의 언어로 내가 읽을 수 있도록 되는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다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연구하고 가르쳐서 오늘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게 할 그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 연구하고 부지런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뿐만 그렇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런 것들입니다. 너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처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너희는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나 사도들이,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하면 이게 없어지니까 이걸 잘 받아들여서 글로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뿐만 아니라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사람들, 상고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 결과물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셔서 그냥 필사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좋은 종이에 그냥 잘 나오는 볼펜이나 연필 가지고 필사해 보십시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엄청 시간 걸릴 겁니다. 김문묵 권사님, 성경 필사 완독하는데 얼마 걸리셨습니까? 얼마요? 1년 6개월. 네, 이거 그냥 권사님이 그래도 좋은 종이에 좋은 필기가 쓴 게 1년 6개월이야.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걸 기록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무슨 인공지능이 있었습니까? 네이버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에 관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려면 주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해야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싶은데 이 말씀이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남겨질 수 있겠어요? 누가만 그랬겠습니까? 누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사도 바울도 붓을 들었고 요한도 붓을 들었고 야고보도 들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상고하고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의 삶을 전해주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기 위해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고난과 순교의 피의 결과로 내 손에 성경이 주어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계십니까?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몇 번째쯤 됩니까? 시시껄렁한 동영상보다 성경이 우선순위 저 뒤에 밀려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은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있나? 아니, 내가 뭐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런 신학자들이나 목사는 하는 일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학자에게 주신 겁니까? 목사에게 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 읽으라고. 부지런히 살피라고. 거기서 신앙의 방향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름대로 깨닫도록,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우리의 성경을 주셨다고요. 근데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계시냐고요. 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데 설교 사모하는 거 말고 그거 말고 그걸 하세요. 그거 또 말고라 그랬다고 또 나 이제부터 설교도 안 들고 그거 좀 이상하게 적용하지 말고 말씀을 사모한다면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냥 고개 끄덕이지 말고 저에게 대답하십시오. 성경을 읽기 위해 성경을 펴신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는 사람만이 자기의 삶을 부지런히 살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거 이것이랑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내 자신의 삶을 살필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는 사람은 이 과정이 없는데 교회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맨날 자기 얘기만 해. 내가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런 거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신약성경이 완성되어 우리 손에 오기까지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리고 화형을 당하고 피를 흘렸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셨어요. 제 성경을 언제 펴보셨습니까? 언제 읽어보셨습니까? 나에게도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보아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야만 그 성경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살피게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상고했던 결과물이 성경이라면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는 성경을 열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살피면서 그 성경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때로는 숭배의 피를 흘려만 했고 참수를 당하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 화형을 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설교를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서 부지런히 살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신앙의 경력이 쌓아가면 쌓여갈수록 내 이야기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내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제가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있는 그 영광이 나의 것임을 똑같이 믿으며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